되는데 그 사명은 순종함이 없이는 안 됩니다. 나에게도 오늘 엄청 큰 사명을 주님이 주셨거든요. 무슨 사명 주셨냐면 저에게 10개 국어를 해서 세계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주셨는데 제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국말만 잘 사용하고 그렇게 한국에서 복음 열심히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 순종으로만 가는 길, 요나서 전체를 저는 사명장이라고 그렇게 정해놓고 순종할 때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어떤 교회나 성도 할 것 없이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것. 그래서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것을 하늘 땅 교회 좀 다녀보신 분은 뭐라 그러죠? 한 단어로? 네?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것. 다 죽어가는 건데 그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네,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 사랑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생명을 계속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어렵냐? 우리가 왜 빛 가운데 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지 않고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도 계속 가보면 너희 안에 진리가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2장에 가면 뭐라 그러죠? 너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를 미워하면 너는 살인하는 자요. 라고 이렇게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냐?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데 그것을 생명이 생명되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명수 우리 성도님 제가 이렇게 딱 갔더니 엄청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왔냐고 막 그러시는데 뭐 어떻게 와요? 교회에 하루만 만나도 예, 제가 가면 가는 거죠. 주님이 시켜서 왔습니다 했더니 엄청 좋아하세요. 왜 갔냐?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하늘 땅 교회가 말하는 소풍, 신방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면 살아나는 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에게 사명을 주님이 맡겨주셨죠? 그 사명은 무엇이었죠?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는 누구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계속적으로 했던 우리에게 말하면 일본과 같은 적국인데 그 나라가 곧 이제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2절에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상달이라는 표현을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했더니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출애굽기를 보았는데 모세가 그 백성들이 너무 곤욕을 치라고 그 노예 삶을 사는데 그들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더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상달의 원어의 의미는 이것이 계속 날마다 그 자리에 가서 똑같은 일인데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고 아뢰더니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어디에 닿았다는 거예요? 하늘문에 닿아서 하늘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을 상달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흔히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 기도 응답과 좀 다른 의미가 있다면 다시는 상달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다시는 이와 같은 그 문제의 근원이 다 해결돼서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상달이라. 그러니까 아픈 자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래서 상달되는 응답이 있는데 다시는 이 병이 재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을 상달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기도가 그랬대지만 오늘은 이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닿아서 상달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니느웨에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 여러분 찾아가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그 전에 뭐래요? 때가 찼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첫 사역을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다음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 빛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특별히 내가 10년, 20년 계속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은 문제가 왜 끊어지지 않냐면 우리가 바로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와 닿지를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와 닿는다는 것은 말씀이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것 때문에 삶이 바뀌고 드디어 내가 빛 가운데 나가는 삶으로 바뀔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뭐라 그러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바로 지키는 자리까지 가야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서 말씀이 임하면 되겠다. 물론 말씀이 임하면 주님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태초에 뭐가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빛이라고 말씀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리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 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그러려면 원리가 있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과정. 그러니까 오늘 요나가 가서 해야 되는 것은 그냥 복음 믿으세요가 아니라 악독이 상달된 그 나라에 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을 곧 40일 후면 이 느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오늘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내가 눈 감았더니 가라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 1장 1절이 중요하다고 계속 반복합니다. 바로 무엇으로 우리에게 사명이 전해지냐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더 정확히 말하면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하면서 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그것이 뭐예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사명을, 일단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0장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얼마나 고단하세요. 저도 어떨 때는 내가 요나 심정을 올해 아주 얼마나 느끼는지 몰라요. 요나가 다 이렇게 해서 사장에 보면 돌아온 것 같은데 마지막 시험에서 또 무너지죠. 뭐예요? 저기 동풍이 막 바람이 살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니느웨 동편에 앉아서 저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나 가만히 앉아서 보는데 바람이 막 샬샬. 그랬더니 이 요나서 4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나의 정신이 지금 혼미해졌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시원하게 하니까 환경 때문에 요나가 또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그러나 그 아침, 다음날 아침에 나갔더니 벌레가 박넝쿨을 다 먹게 되자 얼마나 승질을 부리면서 막 조선팔도 욕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그러면서 제 얘기가 아니에요. 4장 가보세요. 4장 9절 가보세요. 4장 9절. 아니 8절 봐야 된다.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어요.
요나를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마지막 믿음.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어떻게 됐대요? 아주 혼매. 저요 올해요 하늘 땅 교회 문지기로 살면서 올해 순교할 각오로 여기 있어요. 100평 되는 이곳에 동풍이 불어서 막 남향으로 그냥 햇볕이 들어오면 이경 목사님하고 낮에 있다 보면요 그냥 여기 있는 게 순교예요. 왜? 혼내죠 정신이. 밥 먹기도 싫다 그러고 말하기도 싫다 그러고 우리가 동상 이러고 있다가는 우리가 죽는데 나가서 차라리 복음 전하다 죽는 게 낫지 않냐. 여기서 땀 흘리는 것보다 차라리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 그러면 종이라도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오는. 혼내줘요. 뭐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닌데 뭐 어떨 때는 막 우리 미송이가 막 그냥 날라다니는 치킨으로 보여서 막 뜯고 싶다니까요. 정혜경 집사님 이거 아시죠? 계속 일하실 때 요즘 너무 뜨겁죠? 예, 이래요. 자, 그래서 오늘 요나는 4장 9절에 8절 끝에 보니까 요 딴 식으로 내가 사는 것보단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막 그냥 승질승질 부리다가 9절에 가보세요. 가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게 어찌 옳으냐. 그건 아니지 않니 요나야 라고 했더니 요나가 꼴의 선지자인데 뭐라 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내가 할지라도 내 말이 옳습니다 라고 얼마나 고래고래 막 자기 말 틀리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10절 말씀이 이렇게 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 말씀으로 사명이 임하였다면 사무엘도 사실은 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써놔 보실래요? 아브람 써놔 보세요. 12장 창세기 12장 출애굽기 3장 모세 출애굽기 3장 모세 그 다음에 이사야서 6장입니까? 이사야서 6장 사도행전 9장 네. 다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니까요. 모세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에 가면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엔 2번을 막 하나님이 너무 황급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내 독자 이삭이라도 나를 위하여 드리려고 하는 것을 보니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고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이사야서 6장에는 이사야야라고 부르니까 아우 저는 갈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사야를 하나님이 또 불렀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제가 왜 비교하려고 하냐면 9장에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의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임하게 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사울을 쓰러져 죽게 다 되었는데 그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라고 그랬더니 사울은 뭐라 그러죠?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9장 가보세요. 누구십니까? 근데 쓰러진 그 사울을 향해서 누구를 이번엔 부르냐면 9장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는데 아나니아야 저기 다소 직가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가면 누가요? 사울이 지금 다 쓰러져 있는데 그를 안수하여 이렇게 세워라 그랬더니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성경은 항상 사명이 말씀 가운데 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공통점 뭐냐? 주님이 부르시면 한결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했다. 근데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사울은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내가 여기 있나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임하였고요. 3장 1절로 가세요. 요나서 3장 1절. 이제 뭐 거의 2잡도 잡아가지고 이제 요나서도 다 그냥 말아 드시고 이제 다른 거 하려고 그래요. 3장 1절 가보세요. 자꾸 비교하셔야 돼요. 3장 1절에 요나가 저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1장 3절에 안 갈래요 다시래요 그러다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 그래서 1장 3절에 가니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어디에 있어요? 요바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장 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말씀과 정반대로 갈 때 조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혹의 덫이 늘 기다리고 있어요. 마침 거기에 나를 완전히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준비된 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없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시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 마침의 유혹 때문에 인생을 다 망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요나가 어떻게 배에 탔어요. 그런데 배 밑에 가가지고 그냥 에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쿨쿨 자요. 아니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영적으로 이미 잠들었어요. 그가 뭐 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자고 있다니까요. 아니 집사님 일어나세요. 좀 일어나셔야지. 왜 그러세요? 해도 이미 뭐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들어가야 눈동자에 도착하고 이미 뭐 저도 어떻게 깨울 수가 없어요. 입신하셨는데요 뭐.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많은데 세상에 빛이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교회는 다 잠들어 있습니다. 하늘 땅 교회가 정말 작아도 강한 교회, 영향력으로 남는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것은 한 가지. 사람이 적어도 좋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소망의 울림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잠들어 있었는데 사공들이 막 보니까 1장 4절에 보니까 큰 바람, 큰 광풍이 와가지고 이 배를 다 깨지게 되었는데도 요나는 계속 쿨쿨 자니까 사공들이 1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너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느냐? 이 잠자는 자에 빨리 일어나서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면 차라리 너가 좀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구했으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여러분 1장 쭉 14절인가 뭐 몇 절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1장 12절 나 때문인 줄 요나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 그러죠? 15절 12절 15절 다 뭐냐?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되겠네 라고 이야기해요. 요나는 뭐의 줄임말이라 그랬니 미송아? 요 못난 나의 줄임말이 요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못났어요. 참. 아니 선지자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특별히 성전 예언자에서 뭐 나라 녹을 받아 먹고 이렇게 레이 지파 안에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고 아버지가 그래도 아미떼가 믿음의 사람인데 요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1장 12절은 나 때문이니까 이 집에 나만 없어지면 우리 집 좋아지겠네라고 생떼 부리는 아들 있죠? 사춘기 아들. 위성은 절대 그러면 안 돼. 엄마가 너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집구석에 나만 없으면 되네. 아니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안 되고 내가 잘못이면 정확히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적당히 나만 이 집에 없으면 되겠네요. 나 나갈게요. 이러면서 오늘 요나가 내 잘못이니까 나 바다에 던지라고 얼마나 뻔뻔하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1장 17절에 가면 다 주님이 이미 예비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예비. 어떻게 좀 이 사람을 좀 깨닫게 하시려고 뭐를 줬냐면 고난을 줬는데 그 고난을 예비해서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의 뱃속에 3일 3야를 그 속에서 잠자고 결국은 큰 광풍으로 시작해서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2장 10절에 가면 주님의 사명은 계획은 목적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뭐 돈을 얻든지 뭐 얻든지 우리가 사명을 붙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명 따라서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지 내가 자꾸 환경 따라서 예배 안 하는 것이지 주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위기가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해서 상달받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2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 육지는 어디예요? 3장 1절에 보니까 니느웨예요. 안 가려고 니느웨랑 반대 다시스로 갔는데 배가 큰 강풍을 불어서 막 돌고 뺑뺑이 돌다가 이스라엘이 430년 뺑뺑이 돌아서 어디에 갔냐면 가나안 약속의 땅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죄송하지만 하늘땅교회 오셨다 가시는 분은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을 하늘땅교회 교인으로 세우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정확히 아실 때. 뭐냐면 그분을 주께 순종하여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뭐 잘해주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서 붙잡아서 뭐 하면 그분이 구원받는 이런 생각은 아예 버리세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래서 다 망하게 되었는데 언제까지 기분 따라 신앙생활 뭐 오직 예수라는 말 말로만 하시면 안 돼요. 예,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거와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막 아니라 그러고 때를 쓰면 얼른 가시라 그래요. 그리고 교회도 소개해드려요. 어느 교회 소개시켜드리죠? 우리 정혜경 집사님 무슨 교회요? 네? 네, 멸류관교회. 예, 애들도 다 하네요. 멸류관교회. 참고로 멸류관교회는 장례식 전문교회. 지하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안실 나오고요. 예배는 안 드려요. 목사님이 늦게 예수 만나셔서 목회자 되셨는데 땅이 있고 돈이 있어서 이왕이면 수목장으로 천국 보내는 사역이라도 하자. 그래서 장례식 전문교회 멸류관교회. 여러분 정말 오늘도 내가 죽어야 된다 생각하면 멸류관 교회 가시면 그냥 기겁을 하고 들어갈 때는 뭐가 있겠지 하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너무 놀라가지고 얼마나 100m를 빨리 도망쳐서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명이죠. 사명 놓쳐버리고요. 아무리 내 인생 마음대로 가도요 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3장 1절의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땐 첫 번째 1장 1절과 다른데 뭐죠? 요나가 회개했을 때 두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해요. 그가 완전히 변화되지 못해서 문제지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주일날 성경 꿰뚫기 나홈서 석장을 다 통해서 이미 요나가 외친 100년 뒤에 나홈이 또 이 니느웨가 멸망이 곧 있다고 외쳤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멸망한 사실을 우리는 주일날 오후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 온전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 전하려고 하는 16개 중에 2개 전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그래도 여러분 한 5분 정도만 좀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살아요. 사명이 있으면. 사도행전 20장 가보세요. 20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마치고 눈물로 밤낮 살아갔던 그 사역을 장로들에게 맡겨놓고 이제는 20장 2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곳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뭐라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뭐를?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면 사명 이퀄 곧 뭐냐? 은혜 복음 전하는 일이고요. 은혜 복음 이퀄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사명 때문에 그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뭐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살았다함의 이름은 가졌으나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책망합니다. 우리가 뭐 육신으로 눈 뜨고 막 이래서 막 움직이고 이랬대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리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사명이 없이 일을 하고 사명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나 성도의 사명은 즉 무엇이냐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만 잘 믿고 그냥 구원 얻고 좋은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이 말씀 듣고 나면 여러분은 견딜 수 없어야 돼요. 왜요?
나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 늘 어둠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간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놓여있는 많은 환경들이 다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에게 줬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들이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뭐요? 복음 전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지금이야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어야 남편이고 자손이지 언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계속 때가 안 됐대요. 그때가 언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사인 주는데 나는 때가 안 됐다 그러고 아유 하나님의 때가 다 있겠지요. 내가 입술을 열어서 증언할 때가 있는 거지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사명을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우리 계속 나가고 있는데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내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면 2절은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증언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과 누림이 가능해졌다고 하는 요한 1서 1장 4절.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고 사도 요한은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5절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에는 어둠이 없나니 내가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자다. 이번 주일은 뭐였어요? 내가 만일 죄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계속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여기에 차면 결국은 인생 이 땅 가운데서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모든 과정이 다 뭐냐? 여러분이 겪고 매일 눈물 흘리는 일들이 다 뭐냐?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으로 가는 훈련 중에 있어요. 교회는 뭐냐? 교회 다른 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밀어넣는 훈련의 장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위기나 7년 대환란과 같은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천국 목전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가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뭐가? 이 안에 넣었던 말씀이 용수철같이 튀어나와서 위기 가운데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먹은 말씀이 튀어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돌박힐까 가시덤불에 떨어진 말씀은 다 가짜예요. 가짜. 아우 얼마나 가짜 성도도 많고 가짜 교회도 많은지 속이 상해 죽겠어요. 계속 사단은 오늘도 와가지고 자꾸 다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보면 아닌데 자꾸 다 됐다 그래요. 주님이 다 됐다 그래. 이제는 가서 그냥 외치라고 하는데 목사님 저 준비 다 됐습니다. 아니에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말씀 더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늘 부족하죠.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 사명 주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먹고 사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사명은요 직장을 먹고 살려고 가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직장은요 우리가 그곳에 정말 생명의 말씀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 선교사로 파송받은 선교지가 돼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우 이 사실을 모르면 계속 월급 날짜 이렇게 따지다가 큰 달인가 작은 달인가 해서 안 들어오면 시험도 그렇게 많이 드는지. 아우 야고보서 1장 17절 뭐라 그러죠? 야 하나님도 시험하신 적 없고 시험해둔 적 없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잘 시험해더니 1장 14절 야고보서 얼른 가세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욕심. 4장 1절은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 4장 1절 4장 1절 맞나요? 3장 1절이나요? 뭐라 그래요? 니들이 왜 싸우고 니들이 왜 자꾸 다투는지 아니? 뭘로 쓰려고 그런다 그래요? 정욕으로 쓰려고. 다 뭐죠? 욕심이라니까요. 여러분 결론은 뭐냐? 우리가 왜 자꾸 시험에 드냐면 내 욕심대로 채우려고 하는데 내 욕심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럼 뭐가 없어서 그러냐? 주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뭐라 그래요? 너희가 드릴 거룩한 예배가 무엇인지 어제 우리 저녁 기도에 말씀에 나눴어요. 근데 뭐라 그러면 무엇이 선하시고 기쁘신 뜻인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선하고 기쁜 일인지 우리는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때가 됐어요.
솔로몬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지혜를 더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 눈 감고 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채워져서 이 말씀이 계속 용수철같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 할렐루야. 네. 여러분 디모데 전서죠? 예. 뭐라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은 바르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께 유익한데 이 말씀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요. 저는 오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주의 말씀으로 난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늘 있어서 정말 강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여. 어디 암세포가 지금 돌아다니는 중 이문 새끼들이 말도 안 들어요. 뭘 째면은 그때 잠깐 말 들지. 말 들어봐야 또 나는 죽는데요. 뭐 밥도 못 먹겠는데요. 그러니까 천상 고치는 게 이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여서 혼과 관절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쪼개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려면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고 하는 말씀은 1장 2절에도 있지만 3장 2절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였을 때 일어나서 일어나야 돼요. 이명숙 성도님이 일어나셔야 돼요. 너무 잘하셨어 오늘. 일어나시니까 또 뭐 일거리가 있죠. 일어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요?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외쳐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 구절은 어디에도 나오냐면 여호수아 1장에도 나와요. 여호수아 1장 1절 2절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오늘 모세와 더불어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 내가 오늘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여호수아 1장은 이미 말씀해.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가서 밟고 밟는 모든 땅을 주님은 주시겠다. 그러면 약속은 이미 누구에게 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했을 때 너무 서운하죠. 저 조카 롯 데리고 가면 돼요 안 돼요? 말씀은 정확히 하셔야죠. 본토 친척 아비지 친척인 롯을 데리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적인 외로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고 쌈박질을 얼마나 하는지 아브라함이 너무 괴로워서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면 자하고 그거 있죠? 그러면서 다 자리를 양보했을 때 그에게 또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너는 저기 모래알 네 백성을 저렇게 한다. 저기 눈을 들어서 저 별을 봐라. 저 무별과 같이 백성들 너가 동서남북 다 종과 행으로 밟아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 그냥 약속 프라미스가 아니라 언약 커버넌트.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약속으로 꽉 와서 여기에 그냥 신비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그 인생 끝난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4장 6절 여기까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이 말씀도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서울에 교육 갔다가 막 지금 우리 김태식 집사님이 오셨는데 늦게 오셔도 뭐 한 구절이라도 좀 건져서 가셔야 되잖아요. 안성에서 오셨는데 자 4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래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왜 자꾸 신앙이 왔다 갔다 하게 되냐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바로 이거죠. 이 말씀. 이 말씀이 가장 정확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말씀을 여러분 열심히 그래서 하늘땅교회가 성경 깨뚫어 읽기를 하는 게 어렵죠.
주일날 마치고 몇 분이 피드백이 있어요. 교회 나오신 지 한 달, 두 달 되신 분이 성경 깨뚫어 읽기라 그러니까, 아우, 목사님 그것만 들으면 이제 아주 뭐 그냥 훤히 다 들어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움은 누구고 요나는 누구냐 하나도 안 들어왔다. 깨뚫을 수가 없었다고 저에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없죠. 하루치면 제가 뭐 아무리 말씀을 계속 씹고 닙고잉이라 그럽니다. 대세김질을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용수철같이 튀어나와서 승리하는 빛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